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알지 못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의 말씀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한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찾아온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교 분파 가운데 가장 경건한 바리새파의 사람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3절에 대답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도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3절과 5절에 없는 단어를 제가 하나 넣었는데요. 원래는 있는데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예요. 니고데모가 주님께 와서 당신처럼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자. 그 아무도라는 말을 붙잡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주님은 유대인인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선민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이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또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나는 교회에 다녔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은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그런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생명을 전하는 종교란 말이죠. 아무리 탁월한 인품을 가지고 자질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 이 생명이 없으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서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도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 수 있어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성도는 아니에요. 이름을 목사라 부를 수도 있고 장로를 부를 수도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그 사람은 성도는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관계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거듭났으면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잘 살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을 만들고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죄를 좀 덜 짓도록 하는 그렇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는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좋은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 거듭남이 도대체 뭘까요? 니고데모는 주님이 보실 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 속에 거듭남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주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듭나는 것이 자기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6절 말씀,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멘.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야. 모태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아니야.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10번을 해도 그것은 육이지 영이 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났다. 가끔씩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거듭난 것은 육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젊어졌다, 아니 어려졌다, 회춘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태로부터 받은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니, 병에 걸렸다가 나아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마당인데, 아니, 우리가 이 나이가 들어서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갓난 아기로 또는 젊은이로 다시 돌아간다. 그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태에서 다시 드러났다 또는 병에서 다시 나았다 하는 것들이 1000번 만번이 있어도 그것은 육이지 결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어떤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좀 젊어졌다, 아니 내가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착해졌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자들이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 곧 성령, 물 곧 성령.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의 특징인 씻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성령 안에서 전혀 씻어진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이건 참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6일 뿐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죄를 이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3절에는 요한이 주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세례를 받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그렇게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죄를 이기는 능력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지금까지의 생명과 전혀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생명이 아닌 또 다른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육신이 아닌 죄를 스스로 이기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고 아무리 신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육으로 난 것은 결국 육이라는 거예요. 욕심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죄가 부글부글 끓는 죄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겉모습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 육신에 불과한 거란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옳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듭난 생명, 성령이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를 인정하시지, 내가 좀 그래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속에 죄가 함께 섞여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옳다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우리의 이 더러운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죄의 권능을 이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이것은요, 육신의 몸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부터 금식하면서 거듭날 거야, 아무리 결단을 해도, 여러분, 그 결단하는 것은 육신이지 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여러분 태어날 때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몇 월 며칠 날 태어난지 아세요? 몇 시에 태어난지 아시죠?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알려줘서 알죠. 우리 모르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 집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분들이야.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나라에 어떤 집에 태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수고해서 나를 낳고 기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난다 하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내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오늘부터 노력을 해야지, 나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안 믿어져요. 진실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못 믿는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단 말이죠. 그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졸리기만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졸기 바쁘.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생명을 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시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주시면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자는 자기의 삶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고 깨닫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을, 믿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은요, 육신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모혈로 태어난 그 육의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생명과 분명히 구별되는 성령의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이 좀 나아지고 생활이 좀 펴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면서 기독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그들이 지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이 생명은 지성이 다다를 수 없는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지성 가지고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못 깨닫는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가 왜 중요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내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뭐 기도가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 다 아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방인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받은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사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마치 어디 나무에게 빌어가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별 떨어지는데 거기 가서 소원이 이루어져. 이게 기도다. 여러분, 그 기도 아니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진정한 기도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진 자가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게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된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만나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예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없는데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체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이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누가 봐도 괜찮은 지위, 존경할 만한 자리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올 때 어디서 불어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를 수 있어요. 내게 특별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거듭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묻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 하신 말씀은 바람이 불어올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모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결과와 영향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이런 증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어떤 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이미 생명을 얻었던 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경험하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을 우리가 좀 몇 주 동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난 잘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영향이 나타나게 돼. 다 그러하니라.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신 증거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의 삶을 바라보며